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방황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여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보를 보셨으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오늘은 구역에 대한 어떤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면 딱딱하니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역 그러면 이게 근사님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그래서 뭐 구역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셀 뭐 아무튼 다른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다 총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그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웨슬리의 교리와 전통을 따라요. 그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끼쳤던 가장 강력한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라면 모든 사람 목사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셨으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후대의 사람들이 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구나가 아니라 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구나 하는 뭐 한 가지를 촥 이렇게 남기면 좋잖아요. 그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의 꿈이 뭡니까 그러길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런 게 아니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꿈이 뭡니까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망설이지도 않고 얘기했습니다. 시대의 키워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조영규 목사님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아 잘 살자, 이게 삼박자 복음이에요. 그게 6.25 전쟁이 끝나고 가난에 쩌들인 우리에게 시대의 키워드가 된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성결입니다. 그 시대가 엄청나게 부정과 타락으로 있었는데 그 성결의 복음이 웨슬리 목사님이 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좀 믿음이 안 생겨 저는. 근데 이왕이면 그런 거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옛날부터 가지는 꿈이에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뭘 줬느냐면은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에게 줬어요. 의식. 그런 생각조차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캐톨릭의 전통은 뭐냐면은 미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과 의식을 뭘로 줬느냐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 밴드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원래 영어로는 밴드예요. 감리교에서 가져와서 뭐라면 속회라 그래요. 속회. 이 속회 모임을 감리교가 먼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속회 모임을 감리교가 먼저 가져와서 웨슬리 전통이나 이거는 영국 교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로교에서는 눈여겨 안 봤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구역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이 바로 이 구역 부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의 모임이라는 게, 구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소그룹 모임과 구역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은 한 가방의 부흥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말입니다, 그 당시
구역장이 되면 교회에서 빨간 가방을 선물을 했대요. 구역장. 그래서 그 교회 모든 성도는 구역장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구역장이 되면 빨간 가방을 선물 받았고, 주일날 성경을 들고 갔는데 빨간 가방은 달라, 구역장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가방에 대한 전설은 다음에 두고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두 날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두 날개를 다들 많이 쓰는데, 큰 날개는 뭐냐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생명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소그룹의 모임이 어떤 형태든지 소그룹의 모임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게 아니라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은 이 소그룹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전통이 쌓여가면서 예배라고 하는 이 행식, 이 예배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계리고마적 선포의 말씀과 이런 은혜가 이 속에 쏟아지죠. 이건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호수를 가지고 이게 하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하초에다가 물을 이렇게 푹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초는 물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하초는 물이 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하초는 이파리가 넓어서 물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하초가 선인장 같아가지고 이러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상태인데, 요걸 하나하나씩 물을 그게 필요한 대로,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필요한 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뭐냐면 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나는 예배는 드린다, 그런데 내가 이 소그룹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건 나홀로 신앙이죠. 나홀로 신앙이 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뭐 찬양팀에 들어있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차후로 내가 이제 이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구역 교육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자고 친다 그러면 이 소그룹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주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 계획함들이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계획을,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소그룹에서 뭐 하는 거냐 하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대한 제가 빨리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해를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서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만은 목사가 지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혼자서 막 떠들죠. 여러분은 계속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 1시간 동안. 그럼 어떻게 졸리지 않아요? 폭풍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배는 모든 졸리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일본 나 혼자 조용히 있어야 되고 혼자 막 떠들고 그죠? 그래서 협박을 하죠. 뭐라고 협박합니까? 설교 좀 빨리 끝내라. 저도 평생에 궁금한 게 제 설교가 왜 긴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물어봤어요. 설교 깁니까? 그러니까 할 만큼 하시더만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죠. 저기 있다가 막 설교 길어지면 막 이렇게 인상을 써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는들머리가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설교는 내가 볼 때 짧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방통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휙 하고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소그룹은 어떤 겁니까? 쌍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이죠. 옛날에 구역 예배는 일방통행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모임은 철저하게 쌍방통행으로 가야 됩니다. 일방통행은 뭐냐면 대배 축소판이에요. 자, 구역 인도자님이 탁 펴고 찬송가 몇 장,
그리고 주일날 말씀 이거 하셨으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예수님 목사님 말씀. 어떤 분이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 이걸 리바이벌을 하는데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 쌍방통행이라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그룹에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 안에서 서로 뭘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이해한 것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제 구역의 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 또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가족을 만듭니다. 영적 가족, 따라해 영적 가족. 요즘 독신이 굉장히 많아요. 독신이 아니어도 어느 날 독신이 돼요. 자식들이 출가하고 뭐 믿었던 아들은 딸 따라 그 며느리 따라 가고, 그죠? 딸은 또 좋은 남자 만나 가고, 그리고 우두커니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혼자 아닌 혼자가 또 노부부가 이렇게 남거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구역이 이런 국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 들면 같이 살자. 나이 들면 아휴, 당신 처지가 그렇고 내 처지가 그런데 자식이 있어도 똑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우리 같이 이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살자. 어떻게 같이 살 거냐? 지금부터 뭐 이렇게 돈을 모으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영적 가족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 우리 교회에서의 구역은 뭐냐면 연초가 돼서 구역 편성을 안 합니다. 저한테 왜 구역 편성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묻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구역은 그냥 그 구역이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냐?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주님 오실 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구역원이 그 구역 인도자도 그 구역 안에서 난 지금 힘들다.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거리가 좀 달라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탈해서 다른 구역으로 가면 돼요. 예? 그거 잡지 마세요. 가겠다는 사람 절대로 제가 못 잡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도 돼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제가 뭐 할 거냐면 연초가 되면 저기다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이름을 쫙 적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구역 전 교인이 자기가 가고 싶은 선착순 12명이 넘지는 못해요. 자기가 좋아 보이고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내가 살겠다 싶은 데가 스티커 붙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붙여 자기한테. 그럼 망하는 거지 뭐.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사람도 다른 데 가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 생명의 원리를. 왜? 쌍방통행이고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끈끈함을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대그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며 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돈을 빌린다면 절대로 동거하지 마십시오. 아멘들 안 하실랍니까? 절대로 동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집사님 좀 나도 몰라요 그 속을. 그러니까 동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소그룹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 가족이 된 상태에서는 돈 거래는 하지 말되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집도 사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차도 사주고. 할렐루야. 가족이니까. 예?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 오늘 또 다 못하게 생겼는데 학교 다닐 때 성당 다니는 놈이 있었어요. 군대를 가는데 대부님께 인사를 간다는 거예요. 대부님께. 그 대부가 뭐냐 그랬더니 저 아버지 따로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 교회 안에서 대부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이의 후계인이 돼요. 그럼 얘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군대 갈 때 학교 갈 때 아버지 이제 제가 고등학교 갑니다. 알고 있죠. 그리고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아들아 잘 갔다 오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김성윤 선교사님 얘기처럼 봉투를 주더라고요. 용돈도 주고 후계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요. 가족이에요. 이 친구가 가톨릭을 떠날 수 있을까요? 가족이에요. 못 떠나요. 교회가 이 소그룹과 이 관계성의 영적 가족을 소그룹에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강력한
그런 공동체가 돼요. 교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가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제와 아버지의 속성이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그 안에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보고 형제와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소그룹이죠. 그래서 어떤 통로이든 뭐 청년회든 어떤 뭐 선교회도 괜찮아요. 다 그룹으로 저는 봐요.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너무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3년 몇 년 지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족으로 이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소그룹은 말입니다. 독자적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구역은 예배의 축소판이라면 이 소그룹은 이거 안 보이세요? 저렇게 쓰니까 이상하네. 기존의 소그룹은 예배의 축소판이었다면 이 소그룹은 뭐냐면 그거 자체가 작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은 교회가 많은 일을 계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그룹에서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혹은 교회 안의 교제를 위해서 아니면 혹은 교회 안의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그룹에서 그 그룹 사이즈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결행합니다. 향후 제가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 지시라 해도 맞아요. 구역에 나오는 헌금을 아직 시점은 아니에요. 구역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결행시킬 줄 몰라요. 왜냐하면 독자적 작은 교회로서의 그 여행할 때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랬대요. 그 주에 10만 원씩을 나눠주고 교인들한테 다음 주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오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중에 태반이 그냥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위해서 쓴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쓴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가져온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교회라면 독자적 전략을 짜가지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구역에서 구역 헌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우리 전교인에게 꽃을 하나씩 선물하자. 교제를 위해서. 아멘 안 하시네. 이번 주는 우리가 저쪽 도대리 경로당으로 우리가 이게 헌금이 모였으니 이걸로 가지고 한번 가보자. 교회 보니까 주방에 세제가 떨어졌구나.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역이 이렇게 왕성하면 이게 살아 역사는 그런 모임이 되죠. 지금부터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게. 그렇죠. 피라미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쌍방통행을 하면서 작은 교회로서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구역이 이제 전략을 잘 짜고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잘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역이 12명을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12명간 가지도 않아요. 10명쯤 되면 5명씩 나눠져야 돼요. 5명. 5명쯤 나눠지면 5명마다 구역이 모이거든요. 12명 되면 리더 하나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5명씩 나눠지면 자 여기에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5명 돼서 나눠지면 여기 5명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여기 5명이 남는데 여기는 또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 리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5명이 또 나눠지죠. 그 여기 또 모이는 거 또 5명 또 만들고 요 5명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7번을 12명씩 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더래요. 숫자가. 그 피라미드가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또 내려가겠죠.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그룹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3대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 한 커뮤니티가 교회 전체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할 수 있어요. 예산도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비축된 힘으로 가지고 교회는 뭐라냐, 그 행정력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림이 나오세요? 그렇게 될 때 이런 교회가 그러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없는 거를 이야기하겠어요? 예? 아, 뜬구름을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교회가 없어요. 없어도 이런 구조 속에,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펀칭 때 내려간 사람, 이 사람들은 원래 이쪽 가족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자기들이 이 구조 속에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3대의 족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으로 3대의 족보가 만들어지니까 여기 상위 리더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이 상위 리더가 근데 목회하는데 목사님 뭐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버려. 저는 거미한영이에요. 왜 거미한영이냐면 요렇게 해서 3대를 본 시간 이게 몇 명이냐면 12명 곱하기 12명 하면 몇 명이 있어요? 12명 아니라도 적어도 100여 명이 더 넘어요. 그럼 한 교회가 충분히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까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것도 아닌데, 예수님 건데. 그래서 요 분이 이제 3대로 이렇게 번식하게 되면 저는 이분을 신학을 시킬 거예요. 장학금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50대 중반 60대가 됐다 그러면 향후 70까지 목회를 해라. 그 목사의 꿈을 키우고 싶으면 교회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느냐면 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그래가지고 내가 저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에서 은퇴했을 때 목사님 이제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파송식을 하는 거죠. 이 커뮤니티가 이제 새로운 교회 출발한다. 그래 축복해주고 그래가 파송해가지고 제2 인간교회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이름을 하든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런 영적 관계 이 안에 있겠죠. 그리고 자립과 갱생의 법칙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지잖아요. 또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요, 저의 하늘 시선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맨 땅에 혜택하는 계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요, 출발 자체가 호흡을 맞췄고 비전을 맞췄고 그리고 헌신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향후 20년 전에부터 이런 구조로 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복음화 됐어 벌써. 그럼 우리가 이 소그룹에서 이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리더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략을 짜서 그렇게 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구조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개척이 되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냐면 사역 공동체예요. 사역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역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모임을 통하여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현장에서 뭘 할 거냐를 받은 말씀을 통하여 실천할 것을 이 안에서 논의하고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역 공동체로서 그렇게 나갈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성장의 역사가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좀 해볼만 하시겠어요? 구역이 이런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회가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목사를 괴롭혀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만수무강 하려고 이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이 소그룹에서 담원 몇 명이라도 3명이라도 아니면 혹은 뭐 5명이라도 맡아가지고 작은 교회를 해보면 이분이 이 소그룹 인도자와 구역장이 누구를 제일 많이 동정하느냐면 저를 동정해요. 근데 요거를 리드를 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소그룹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교회 하듯이 안 해보면 아주 저 목사는 맨날 놀고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아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먹는지. 그러면서 참 제가 목사님 참 내가 목사님 마음이 목사님 이거 저는 3명 가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죠? 그때 내가 갱해나 진진하네 당신이 나의 속을 이제야 아는구나. 이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목양의 마음. 그래서 소그룹을 하면 얻어지는 부산물이 뭐냐면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목양의 마음이 들어와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교인을 만드는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은 한 번도 교인을 만든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드느냐면 나의 마음과 같이 양떼를 양육할 목양자를 세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만 교인을 생산을 해요. 어떤 교인?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참여해주는 교인을 선호하고 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래 갖고는 세상이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목양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구역이 혹시 비었거든 저요! 하고 손 들고 여러분이 구역 인도를 맡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구역 인도 좀 맡아주시죠. 그러면 아유 제가 아직 자격이 안 됐어요. 아주 뭐 안 됐어요. 뭐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가치를 가만히 알면 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목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목양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목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목양의 마음이 올 때 예수님이 하신 진리가 깨달아져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목사가 처음부터 목사가 됐을까요? 아니면 철이 들었을까요? 목사 되고 철 들었을까요? 내가 지정신이 아니라 목회를 헌신을 했어요. 알고는 못하죠. 구세군에서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세군에서는 살인관이 내려오거나 지방장관이 내려오면 꼭 저녁 예배 시간에 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집회 끝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중에 혹시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 다 켜져 있는데 그래 안 일어나면 불을 좀 살짝 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감동을 주십니다.
주의 동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생들 청년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래요. 그 분위기가 안 일어나면 안 갈 판이야.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네가 일나라. 그럼 네가 먼저 일나라. 그러다가 일나. 그리고 한 명 두 명 가지고는 네 자리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눈 감고 누가 일어난지 몰라.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또 일어나셨군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다 일어날 때까지. 막판에 이렇게 해요. 주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사람들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르르 일나요. 그러고 이제 딱 기도하는데 그때 따라온 사람이 이름을 적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구성원에서는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부터 영문학생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매주마다 성경 교재를 성경 설문 이게 시험지를 보내요. 그 담임 목사하고 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끔 전화를 합니다. 잘 있냐? 언제가 졸업이냐? 졸업하면 잡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 아버지 교회에서 있으니까 내가 대표로 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일나가지고 그렇게 일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그때 6만 학생 헌신하는지 안 했냐? 그러니까 했는데 그거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안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영동부 구세훈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물어봤나 봐. 결혼하기 전에 뭐 해가지고 우리 제 결혼할 신랑이 신학 가겠다고 헌신을 목회자겠다고 헌신했는데 그 지금 안 한다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저는 사목감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하기나 서로 합의해야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채양은 안 가면 채양을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다. 그러고 결혼을 했어요. 그 참 목사님 지혜로워요, 그죠? 근데 진짜 목사님 진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은 헌신한 자는 주님이 하나님이 춤발라 가지고 절대로 못 도망간다. 근데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만희 사가님이랑 그분이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결혼하란다 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바로 목회하러 갔어요. 코 낀 거지 뭐. 저만 코 낀 게 아니라 같이 코 낀 거예요. 근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 새벽기도 하는데 이게 여 뒤에 예배를 드는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 새벽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공부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저 길선조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아 새벽기도를 길선조 목사님이 만들었어. 이 양반이 원래 도 닦는 분이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한수도 나고 도 닦는 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벽에 기도할 게 너무 좋으니까 새벽기도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새벽기도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시던 그 새벽기도 있지 않냐 그러고 만드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차인배를 쳤어요. 그런데 내가 지사람 종치라고 차면 우리 사람이 당신이 목회하지 왜 나보고 치라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총을 차인배를 세시로 올리면 땡 쳐요. 그럼 차인배를 치기 전에 먼저 와 계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있으면 겨우 막 어떻게 얼굴에 뭐 물 바르고 나가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참 그래 목회를 해서 철딱서니가 얼마나 컸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목양의 마음이 들어와요. 목양의 마음이 뭐냐면은 아, 이 양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겠다. 죽겠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영적인 철이 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역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목양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0%가 이 목양의 마음을 가진 리더들을 이행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소그룹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인도자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야말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자와 구역장, 인도자 구역장 이렇게 있는데 둘 다가 그냥 이렇게 목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인도자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구역장은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쉽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교통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인도자는 교회 대예배 축소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멍석을 까는 사람이에요. 멍석을 주입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이렇게 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펴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의식은 뭐냐면, 이 소그룹을 인도할 때는 아나운서처럼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그 전체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내가 패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이렇게 펴줘야 돼요. 그죠? 답답하니까 내가 막 정리를 해서 탁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지 마세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 뭔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고 그날 다 모든 걸 끝내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멍석을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를 남겨두세요. 두 번째, 시간을 사수해야 됩니다. 인도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 시간을 사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인도자가 일방통행적으로 가다 보면 혹은 의욕이 넘쳐서 이 시간을 사수 못하면 이 모임은 장기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이 모임 자체는 뭐냐면 절대로 1시간 30분을 넘지 마세요. 동의하십니까? 1시간이면 되게 좋아요. 근데 해보면 1시간 30분이 넘게 됩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1시간 30분을 넘으면 안 돼. 청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모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간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못하면 이 소그룹에 두르기가 좋긴 좋은데 부담이 돼요. 부담이. 무슨 부담? 갔다가 잡히면은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 이런 거 싫어해요, 안 돼요, 못해요, 죽어도 안 돼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간을 딱 엄수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몸이 오는 부담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다. 이건요, 찬양팀도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배도 사실은 예배가 뭐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하는 데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사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한테 들을까, 인도자는? 누구한테 듣지, 이 말씀을? 구성원들한테 듣는다고요? 항상 인도자는 거기에 들어갈 때 내가 뭔가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세요. 예배를 통하여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속에 그 말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 이분들이 고백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는 인도자는 뭐냐면요,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구역원들을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 표현 자체가 다른,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러면 이 구역 인도자는 지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안 지쳐요. 재밌어요. 아침에 우리 손자가, 제가 이제 7시에 아침을 먹는데 목양실에 와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식사하러 오시라 그래요. 식사하러 오시라 그래요. 늦으면 국물 안 준대요. 그래서 아니, 나오기 전에 국을 다 먹겠다는 건가?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했더니 너 가서 뭐라고 했냐? 할머니가 물으니까 국물 안 준다 그랬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할머니가 너 가서 할아버지한테 오라 했는데 늦으면 국물도 없다 캐라. 국물도 없다 캐라 했는데 국물 안 준대요 라고 표현을 바꾼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작은 표현의 변화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너 늦으면 국물도 없다 이러지 말고 늦으면 국물 안 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런 어떤 신앙이 아주 옅으면 옅도록, 아니면 깊으면 깊은 대로, 아니면 그 속에서요, 때묻지 않은
성령이 그 현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대회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만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동안 소그룹을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냈어요. 어떤 욕심을? 1청년회를 제가 접수했습니다. 1청년회 모임을 제가 열심히 가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돌다가 2청년회도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학생회도 내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내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구역 인도자가 어실부실하거나 이러면 얼른 내가 깨어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심을 품은 거잖아요. 역심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주여 내게 3명을 전도해 가지고 어찌든지 구역을 개척하게 하옵소서.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이 밥 먹을 때 2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교회에서는요, 리더들이 이렇게 역심을 품고, 아니 역심이 아니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데서는요, 거기만 시선 딱 꽂혀. 그래가 얼른 그 자리가 비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데려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집사인데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같은 고향이네요. 아이고 그 동네 저도 그 동네 살았어요. 그런 말 타고 이렇게 하고, 왜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한번 엄면을 튼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 그러면 누구를 찾을까요? 반가워요. 그러고 그렇게 자꾸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를 자꾸만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내가 구역을 다녔는데 우리 구역 오세요. 그렇게 3사람 딱 모아가 구역을 딱 시작하면,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금배지를 하나 달아줍시다. 월급에서 까세요. 십자가 금배지를 하나 딱 달아주고, 이제부터 당신은 영적 리더다. 이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이 안에서 이렇게 받게 돼요.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인도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이니까 사실은 목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양이라는 것은 양떼를 돌보고 그 마음과 그 행편과 처지를 늘 살피면서 그 안에서 그분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목양이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작은 목양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장로님인데 독신이었어요. 독신. 이분은 선천적으로 폐가 자라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때문에 정말 학생회를 재밌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정말 미인이에요. 그런데 계단 하나를 오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걸 3번을 씌워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때가 되면 폐 수술해가 폐를 잘라야 돼요. 힘들어. 그러다 보니 결혼을 못 했는데 학생회 부장을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 부장을 하면서 목양을 한 거예요. 이분 밑에서 유치원 때 코 올리기가 목사 된 사람이 7명이에요. 놀라지도 않죠. 요 중에 누가 있냐면 최철 목사님도 이분 제자예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엄마라고. 한 사람의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게요, 정말 놀라워. 이분은 그냥 나중에 여자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 소천하셨어요. 근데 가끔 이 친구들이 모여요. 한 가족이라고. 이게 한 교회는 이 모습을 제가 전도사에서 가서 본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혼자 지내는데 보세요. 정관을 자기 손으로 안 갈았어요. 그럼 목사 된 사람이 7명인데 그 교회 안에 있는 30대에서부터 40대의 집사 부부들이 몇 명이겠어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 목회할 생각은 없으셨나 봐요. 건강도 안 되고. 근데 그분들이 정말 다칠세라 어쩔세라 종구 하나도 안 갈고 그냥 다
그냥 그 집에 항상 이렇게 자식이, 어느 자식이 그렇게 해요? 자식이 필요 없어요. 그게 도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시면 멀리 떠난 자식, 미국 잘난 자식 미국 보내놓고 혼자 쓸쓸히 지내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이 청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 좀 때가 늦었어요. 이제 쌩쌩한 이 주일학생들이 오늘 이번 주에 11시 예배 드려야 된다 했더니 요 4인방 애들이 뭐라 크냐면은 시수까지 5인방인데 아직 학교 졸업을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들어오겠다고 내가 그러라 그랬어. 근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얘들을 잘 학생의 교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다 있어도 필요 없어. 누구를 따라가느냐면 마음 쓰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쓰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케어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도자는 뭐냐면 구역 인도자나 구역장은 목양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아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3명만 되면 나는 무조건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전에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은 새신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새가족반에 가면 유리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구역을 아직 더 채워야 되고 개척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새가족반에 누구 오면요, 그 좁은 창으로 다 들여다봐요. 하이에나 떼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저 사람 우리가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집이 어느 방향이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방치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할렐루야. 자,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역 공간을 나누잖아요. 구역 공간을 나눌 때 구역 공간을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싣고 있는데 크게 이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식, 성경 자체의 그 본문의 지식입니다. 뭐가 있는지.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적용, 삶을 묻는 질문이죠. 오늘 건 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3이 뭐냐면 실천. 그래서 나 이걸로 가지고 이거 실천할래.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구역에 모이면 뭐 하셔야 되느냐면 이 작은 실천을 결의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지난주 한 거를 실천을 구역 인도자가 확인하는 거예요. 했든 안 했든 그걸 뭘 느끼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5분이에요, 5분. 그런 다음에 또 지식이죠. 그 다음에 삶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실천이죠. 이 지식은 간단하고 알고 쉬운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가서 이거는 한 5분에서 6분만 하면 돼요. 이게 길게 할 거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제 설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확인하고 단순히 넘어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묻는 적용의 질문에서 가능하면 구역원들이 3명, 4명, 5명이든 다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좀 있으시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구역 인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되는 구역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변화. 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A에서 다른 원리도 똑같아요. C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A에서 C로 절대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B로 갔다가 C로 가요. 모든 구조가 그래요. 이 B로 가는 과정이 뭐냐면 이게 지식의 변화예요. 지식의 변화.
지식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본문 자체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데 이게 삶의 변화예요. 이 삶의 변화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익이 없어도 설교를 들으면 이 과정을 꼭 거쳐보십시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식이 맞다. B로 가는 게 맞다. A로 C로 가는 게 맞다라고 동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삶을 묻는 질문을 내 스스로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해왔나? 어떻게 해온 것에서 잘못해왔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걸 놓쳤나이다. 해온 것 중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으면 주여, 이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걸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A에서 B로 옮겨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부에서 보는 그 교제는요, 그 논리성에 있어서는요, 검증된 겁니다. 이 학습법이 검증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 믿어도 좋아요. 저도 제가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매주마다 이 성경 교재를 쓴다는 게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매주마다 설교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보통 작업인 줄 아세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시키고 싶어. 설교 듣고 알아서 정리 좀 해봐라. 미칠걸? 그러는 교회도 있어요. 내 설교 듣고 성경 교재를 만들어봐라. 그건 제가 하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고된 노동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이 논리성이 있으니까 이게 돼요. 그 질문에 저도 동일하게 섭니다. 동일하게 서서 나한테 질문을 해봐요. 나도 변화돼야 되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B로 가는 건 설교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그 확인, 팩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팩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없는 질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작은 가족이고 목양지가 안 되면 그런 이야기를 못 해요. 비밀이 보장돼야 돼요. 서로의 관계가 보장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보장되면 거기서 자기를 오픈하죠. 열죠. 그럼 진실한 영적 가족이 돼가요.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부분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적응하거나 또 사역을 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아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피라미드 조직에서처럼 사역도 이렇게 같이 가줄 때 훨씬 불협화음이 없어요. 교회가 행사를 하게 되면 목사는 떨려요. 뭐가 떨리느냐면 이게 주방에서 터질까? 여기서 터질까? 진짜 떨려요. 누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런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통합을 했나 봐요. 이야기했죠. 나사렛 교회 목사님인데 그 김치를 담다가 목사님 어머니 근사님이 있었고 그 교회 근사님이 있었어. 김치 담을 때 꼬초꼬랑 였는 문제로 두 분이 주방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 꼬초꼬랑 확 엎어버렸어. 그래 근사님만 네가 지게 근사냐? 그래 목사님 두는 게 끝판인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다 때려치우시오. 난 성교 가려고 성교 가버렸어. 교회 문 닫고 성교 갔다니까 그냥. 교회가 쪽나버렸어. 왜 그럴까요? 수리 못하는. 근데 이렇게 구역을 통해서 사역이 배치되면 서로를 알아요. 알아가는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2020년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구역에 사역을 하나씩 맡겨줄 겁니다.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랑부는 예배에 관련된 것, 예? 그리고 또 무슨 구역은 온유구는 또 뭐 신발 정리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개개인이 하는 건 하는 것이지만 그룹이 해야 될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초보적이지만 부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 하나씩 매칭시켜 보려 그래요. 그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사역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 사역이 하는 이 구역이 하는 거는 1년에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1년 동안 준비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풍부하게 하겠습니까? 이 구역 혼자 책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하되 이것을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럼 여기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는 다른 이 상황도 알고 다른 상황도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여러분은 구역 옆에 이렇게 사역이 하나씩 더 갖다 붙이겠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먼저 차지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행편과 처지를 다 아니까 뭐냐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 뭐 한 거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교회 성미 같은 거는 이쪽 구역에서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염려를 하지 마세요. 저는 행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 뭐냐면 사역이 주도하는 그런 거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양 늦은 거, 이게 저는 후역 인도자 교육에서 제가 다 할락한 건데 뭐 이렇게 잘 안 놓아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또 인도자가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해라 하던데 그거 가르쳐 주세요. 구역이 모이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교제 5분, 교제하는데 5분입니다. 교제 맞나 이게? 사귐 시간에 5분. 뭐 간식 같은 거 가져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숙제 확인. 지난주 그 실천사항 했는지 5분. 그리고 찬양하고 이거 뭐 한 5분 하고. 찬양 은혜 되는 대로 더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눔을 한 30분 하세요. 그럼 뭐 45분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말씀을 30분 하셨으면 기도를 20분은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20분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청년에도 마찬가지고 학생에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의 나눔식을 통하여 적용의 자기 실천을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거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다. 리더가 뭐 하는 거냐면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딱 시간을 계산을 해서 시간 배분을 해서 세 사람이면 세 사람과 전체 기도 제목, 우리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번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구역원 중에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항아리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사역의 시간을 무조건 20분은 강제적으로 해보십시오. 참 어려워요. 그런데 20분을 계속 모일 때마다 하다 보면요, 그 구역의 영성이 자라요. 이 사단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 사단의 역사 죄송합니다. 요 나눔의 시간이요,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한 사람이 막 한 40분 떠들어 버려요. 그럼 어려워져요. 그런데 니들은 뭐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모래시계를 딱 갖다 놨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든지 해서 우리 핵심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보장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은 뭐냐면 예배의 추석판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대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대예배 시간은 기도는 2분입니다. 2분 이상 넘지 마세요. 3분 이상 하시는 분은 향후 기도 순서에서 빠져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2분 정도면 충분해요. 딱 좋아요. 예?
근데 기도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소그룹 시간에 이 강력한 기도를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꾸 까먹어서 그러는데 대예배 순서에 맡은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은요, 우리 그 공동체 고백문 할 때 세 번째 할 때 올라와 계세요. 이게 올라오셔서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전부 다 그분이 신발 벗는 거 올라가는 거 다 봐야 돼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뒤가 따가워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들고 와서 저거 펴는 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지혜롭게 하세요. 그냥 공동체 고백문을 하고 있을 때 다라라 올라가지고 같이 해서 고백문 하세요. 그런 다음에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하지 말고 바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성가대가 주르륵 올라서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 전략이 돼요. 근데 매끄럽게 진행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고, 여기에서는 20분이 이거는 그 중심을 따지자면 어쩌면 기도가 더 중심인 거예요. 사역이 중심인 거예요. 여기서 병 고치는 기도도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저한테 구역 예배 끝나는데 구역 장과 구역 인도자 중 한 사람이라도 구역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에 그 능력교인가 그 부흥회 오셨는데, 그분이 부흥회로 왔는데 10시 주문은 막 어디로 숙소로 막 달려가더라고. 이게 왜 그렇게 급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 와요 그러는 거예요. 이 전화가 무슨 전화냐면요, 거기가 한 3,000명 모여요. 구역장들이 새벽 1시까지 전화를 해요. 계속 통화 중이니까. 뭘 전화하느냐면 자기 구역에 전화 신방을 다 끝낸 거예요. 오늘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다 해요. 누군 누구에 이래서 빠졌고요, 누군 이래서 빠졌는데 지금 이분이 아프고요, 누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누가 지금 시험에 들었고요, 누가 뭐 하고요, 이야기를 다 보고를 받는 거예요, 낱낱이. 그럼 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했냐 이게 아니라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조치 후 보고를 해요. 선조치는 뭐냐면 목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오늘 성들이 오늘 빠졌는데 목사님이요 저보고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또 심지어는 오후에 갔어. 선물 하나 사들고 조그마한 케이크를. 이거 목사님이 전해주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나 빠졌다고 뭘 하나 선물을 보냈어요. 구역장이 가져갔는데 자기가 준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선물한 거라고 보내요. 그럼 다음 주 왔을 때 목사님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선물 줘서 고마워요. 근데 무슨 선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왔을 때 그때 케이크 주셔서 정말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되게 잘 전달됐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보고가 해배한 시간이, 집회 와서도 주일 저녁부터 집회 주일 주일에 그 전화 받느라고. 제게는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럴 날이, 언젠가도 이럴 날이. 제가 전화해가지고 누구는 왜 안 보여요? 글쎄요, 무슨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거하고 목사님 그래서 저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가지고 밤중에도 어찌든 갑시다 하고 가서 그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돼야 되냐면, 자 그러니까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소그룹이 살아야 영적 성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그룹이 왕성하게 되어져 있으면요, 이 대그룹은 묻어가요. 이 소그룹이 왕성하게 되어 있으면 이 대그룹은 말입니다, 정말 조금만 해도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빈교회 김준웅 목사님이 남양만을 버리고 서울로 간 이유를 아십니까? 서울로 간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소그룹이 망했어요. 없어요. 남양만에 김준웅 목사님이 그 교회 있을 때요, 그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매주마다 와요. 그럼 우리는 용인이나 인도 이사 가면 와야 돼. 반경 몇 킬로? 50킬로까지는 와야 돼. 오는데 이 김준호 목사님이 거기서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마지막 설교가 이거였어요. 당신들 해도 너무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와가지고 벌 때까지 와서 보리빵 먹고 가고 밥 먹고 가고 다 먹고 가는데 예매 아침인데 후루루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남양만의 할빈 거기서부터 빈민촌 목회하다 따라온 그 사람들은 죽을 판이야. 왜 죽을 판이냐면 그 사람 헤매기느라고. 일꾼은 없고 손님만 자득인 거예요. 목사님 신령하다고 유명하다고. 그래야 천사 같은 이야기를 막 그렇게. 저는 그분 참 그러잖아요. 김준호 목사님 제가 한번 뵈러 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듣기마다 가슴이 막 새벽에 들으면 막 가슴이 막 은혜가 확 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막 기차통을 삶아 먹었는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성질 한번 냈어. 당신들 해도 너무한다. 그러고 저쪽 서울 그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당신 사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북한 선교 모호 해가지고 이제 수도원 차렸어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소그룹을 누가 살리냐면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소그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구역원이지만 내 마음속에 나도 구역 인도자가 돼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구역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영혼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2명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요, 구두 수순공이었는데 교회를 갔는데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래서 나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공부도 안 했고 뭐 인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반을 맡을 수가 있냐, 너한테 반을 못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반 맡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리로 나가서 애들을 전도했어.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요, 자기 반을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반이 제일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불태우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철자법이 헷갈려요. 철자법이 헷갈린 게 이 목사님이. 그래서 철자법이 틀리고 막 글도 쓰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자가 썼어요. 어떻게 철자법도 헷갈리는 사람이 목사를 하냐 막 그랬더니 이분이 유명한 일을 남기지. 나는 철자법 헷갈리고도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글자를 잘 아는 이는 뭐하냐. 글자 잘 아는 이는 뭐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기억하고, 긴 시간 주님의 감동으로 전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한테 당신도 지도자입니다. 시작. 당신도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저도 12명의 제자를 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그룹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좀 긴 시간이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남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대에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모두에게 이런 영적 아비와 어미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소그룹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번식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